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 시민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땅에 속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의 가장 기본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땅의 사람이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시키는 게 뭡니까?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투자해도 다 천국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삶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단 하나도 내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도 잠깐 맡겨주신 것, 주님이 달라 그럴 때 걷어가시는 거죠. 또 나의 육체도, 나의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요, 또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달라 그러는 때가 죽는 때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는 때만이 아니고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이 달라 그러는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언제 달라고 하십니까? 자녀가 죽을 때가 아니고요, 자녀가 시집장가 갈 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내 소유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니 청지기가 주인이 되니까 가정 안에 엉뚱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단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 보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종자들인 이 귀신들 보고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가장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가장 잔혹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 갈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여 이 땅을 살다가, 땅에 속하여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죽을 때 그 마귀에게 속하여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갑니다.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 믿게 되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목요일도 신방을 할 때 우리 신방했던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진작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때는 잘 몰랐다고.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고 신뢰도 안 됐었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한테 좀 따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때 나한테 막 강력하게 좀 때려서라도 예수 믿게 하지, 왜 설렁설렁 전도를 했는지, 이걸 진짜 제대로 먼저 내가 더 빨리 알았고 제대로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고백을 다 하게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의 영이, 세상 영이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서 혼미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보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게 우리의 입술의 전도를 통해서 그 혼미한 영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을 보면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누군가가 그를 계속 전도했던 일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이 사람을 다 모르는데 이 사람도 가서 전도하고 저 사람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전도를 해서 결국은 너도 세중앙교회니 너도 세중앙교회니 이래갖고 거기를 갈 수밖에 없나 보다, 이게 운명적으로 뭔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 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혼미케 하는 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전도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한 번 갖고 잘 안 되고요, 수없는 말을 들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 순례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잖아요. 우린 천국 가는 거잖아요. 전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소유는 하나도 없을까? 정말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을까? 제가 이것을 셀장 모임 때 물어봤어요. 우리 소유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느닷없이 한 분이 우리 목숨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뭘 배웠냐? 이 목숨이 주님의 것인데 그 목숨 만든 건데 우리 목숨이요 이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좀 더 고상하게 천국이요 이러더라고요. 천국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지 내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지 그거를 자꾸 내 것처럼 알고 거기서 설치고 다니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영원한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있어요. 그 영원한 내 소유가 뭐예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건 하나도 내 소유가 없고요. 이게 다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고요. 영원한 내 소유, 그건 천국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상을 바라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손에 이미 잡혀있는, 예수의 손에 들려있는, 날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손에 딱 붙잡고 있는 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하여 계속 나는 다름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이 뭡니까? 그걸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네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면류관을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네 가지 면류관을 말하면 그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죠.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얄밉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 이게 너한테 다 네 개를 주는 거야. 저는 이 중에 요거 하나 가질게. 나머지는 노 땡큐. 이렇게 하면 이게 얄미워서 천국에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잘 들어보면 사실은 하나만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받든지 다 못 받든지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주님께 받을 이 면류관이라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면류관은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 싸워간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 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타협하지 말고 야 꼭 그런 식으로만 예수 믿어야 돼? 왜 주일날 딴 데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 성경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 일이 죽음의 냄새처럼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의 향기가 될지언정 어떻게 하든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에 상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상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에는 화관, 꽃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목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셀장, 교사, 팀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목양하는 거죠. 모든 성도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짐을 지고 이게 다 목양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 꽃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면류관,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도 환난도 좀 뛰어넘은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거기가 끝인가 보다. 마귀가 쳐놓은 경계선 안에서 항상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신앙의 전부이고 이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면 새로운 지평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면류관은 정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금면류관, 정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24라고 하는 숫자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입니다.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숫자다. 이것은 물리적인 숫자, 수리적인 숫자의 14만 4천이 아니라 구약의 완전수, 신약의 완전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10의 완전수, 그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24장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완성시킨 사람들입니다. 전도한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네 가지 면류관이 반드시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전도를 하니까 이 정금 면류관을 쓰겠구나. 근데 이 전도한 사람이 만약에 생명의 면류관을 못 써서 가다가 뭐 환경이 어렵고 힘만 들면 아유 난 못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전도한 사람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뿐만 아니라 전도는 해놓고 가서 그냥 그 사람이랑 드립다 싸워놓고 오면 이러면 또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생명의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받을 사람은 없어요. 다 받든지 다 못 받든지예요. 이게 영원한 우리의 소유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절부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비유로 드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주인의 돈을 갖고 지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이 알고서 너 이제 청지기를 그만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그럼 이제 어떡할까?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깨달았던 것이 그렇지. 지금 내가 잠깐은 청지기로 있으니까 주인한테 돈 꿔간 사람들을 다 불러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인한테 돈 꿔간 사람이 기름 얼마나 되냐? 저 100마리입니다. 그럼 50마리라고 다시 적어라. 이걸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마움을 베풀어 주면 어차피 이게 주인 재산이니까 난 이제 이거 다 놓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들이 내가 청지기가 그만뒀을 때 미안하니까 나한테 좀 잘해주겠지. 하루씩만 돌아다녀도 먹고 살만 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야 이게 참 지혜롭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도둑놈아 이럴 텐데 예수님이 이게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지금 잠깐 맡겨주신 것, 그것이 생명이든 육체든 재능이든 부여든 또 우리의 관계든 시간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걸 갖고 이 잠깐 맡겨준 거 내 거 아니니까 이걸 갖고 뭐 하라고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 살 수 있도록 상받도록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있는 것 이거 아구다툼하고 내가 이것을 이 땅을 위해 쓰는 사람은 순례자도 아닙니다. 그건 청지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갖고 어디다 투자합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것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것들, 잠깐 맡겨주신 것들 이걸 갖고 하늘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정금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 받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세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는 문제가 없는 사람,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푸는 사람입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푸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푸는 공동체가 세상의 동호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예수 동호회예요. 예빠라고. 그 예수 동호회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방식으로 푸는 사람이 그가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 예배드릴 때 뜨겁습니다. 찬양할 때 뜨겁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 납니다. 그래도 문제를 푸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면 여기는 예수 동호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푼다면 그게 교회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내 삶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시고,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왔다면 그렇다면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문제 때문에 점점 위축됩니다. 문제 때문에 점점 무너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그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의 문제가 쭉 나오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 자, 교회 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문제가 바뀌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점점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삶에 끊임없는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그렇게 어렵고 고집피웠던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복종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생깁니다.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풀고 있느냐, 오늘 그 사실을 무엇이 성경적인 방법인지 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 안에 참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교회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몇 명 모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과연 얼마큼 변화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그때 교인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가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처음부터 이런 파가 나눠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가 지금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차례가 오면 떨어지고 빠지고 자기는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무겁고 안 좋고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 만나서 난 자꾸 구제에 빠진다,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가 빠졌어? 나도 빠졌는데? 그러고 이제 한 3명 정도 했더니 또 이게 참 뭐죠? 이게 좀 그냥 같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다 헬라파, 헬라 쪽 출신이. 뭐야, 왜 우리만 빠졌어?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뭐야?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끼리 서로 아니까 더 많이 주고 우린 덜 조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파가 나눠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내 파, 너 파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끼리의 친밀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밀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서부터가 문제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이 헬라파에서 보니까 히브리파가 좀 문제가 있다. 자기들끼리 더 친밀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통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더 좋아하는, 그래서 스타일이 맞고 말도 좀 더 잘 소통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무엇인가가 매우 위험합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교회를 대적하고 영적 리더를 대적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철두철미하게 살펴보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정욕, 인정, 감정, 애정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나 이제 버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참혹하게 다시는 쳐다보고도 싶지 않을 만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랑 말이 통해. 저 사람 나랑 좀 더 어울려. 저 사람이랑 말하면 내가 좀 더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이랑 함께하면 내가 좀 더 일하기가 좋아.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서는 만날 이유가 없는 관계, 예수 아니고서는 교제할 이유가 없는 관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친밀감을 만들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제의식이 지금 이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구제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이 구제한다는 것의 이 단어에서부터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청직이에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맡겨주신 것 안에 너무 고마운 일은 나보고 먹고 살라고도 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맡겨주셨으면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이 다 내놔 이러면 우리 쫄쫄 굶다가 천국 가는 방식은 다 금식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굶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도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맡겨주신 것 안에 나보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신 거예요. 씨를 주셨고요,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씨는 심어야 돼요. 자, 물질 안에서 씨가 뭡니까? 11조와 헌금이에요. 이 안에 구제헌금도 있겠죠. 이건 심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먹는 것은요, 제한 없이 드십시오. 보통만 먹지 말고 곱빼기도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전혀 눈치 보지 말고 나 이런 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돼요. 배만 안 터지면 돼요.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그러겠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보고 자유하게 쓸 수 있는 시간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시간은 반드시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와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씨는 심고 먹을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거는 안 주고 너 건 주냐, 뭐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세상 방식은 뭐예요? 세상 방식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 방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요. 세상 방식, 만약에 지금 이 구제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세상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첫 번째 이럴 거예요. 야, 더 많이 주자야. 아주 조금 주니까 이게 뭐 갈등도 생겨. 아주 그냥 더 많이 그냥 이빠이 줘갖고 이들이 그냥 먹고도 남을 만큼 그냥 다 주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을 더 늘려. 근데 이제 한쪽에서 말할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결국은 돈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래서 맨날 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돈이 있는 만큼밖에 못 살게 해요. 그게 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돈을 더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주의 일할게요.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돈을 더 주세요는 아닌 거예요. 이거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게 문제를 푼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야, 지금 거기서 시끄러워. 그럼 다 끝내. 이제 더 이상 구제하지 마. 이거 뭐 괜히 줬다 욕만 먹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터져요. 힘이 들어요. 지쳐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해갖고 부부간에 살다가도 뭔가 티각티각 싸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헤어집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 지평을 넘어가야, 마귀가 쳐놓은 한계선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맨날 그 선 앞에서, 마귀가 쳐놓은 환경의 선 앞에서 굴복하니까 신앙이 그런 줄 알고요, 삶이 그런 줄 알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되지만 자기 자녀가 봤을 때는 야, 그놈의 하나님 돈만도 못하다. 돈 있으면 더 할 텐데. 그러니 자녀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상태로 문제만 터지면 이게 바로 세상 방식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막 더 해주자.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 더 주셔야지. 이런 방식. 아니면 또 세 번째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누가 도대체 이 말을 한 거야 도대체. 책임자 좀 잡아와봐. 이렇게 하고 문제 책임자 누구냐 추궁하고, 추궁하면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그런 걸 내가 언뜻 들었다 그러고 책임 회피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온갖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만드는 거. 네 번째 방식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지혜를 쓰자. 오늘은 히브리, 내일은 헬라. 이렇게 짝수 홀수 날짜 정한 대로 히브리 헬라 너무 좋지 않냐? 그런데요, 이 모든 방식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다 세상 방식이에요. 그럼 세상 방식의 핵심이 뭡니까? 문제만 터지면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생긴 모든 느닷없는 문제는 다 영적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에 스케줄에 없던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것, 이미 시험 가운데 빠진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니까 결국은 문제 속에 맨날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덕거려. 그게 예수 믿는 삶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던 자녀들은 더 예수 안 믿고. 왜? 세상에 돈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방식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익혀서 가지 않는 한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믿음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만 믿음이고요, 믿음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어디 있다고 다른 사람 추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 여러분, 어디 공간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다. 셀이든지 문제는요, 팔로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고백해야 돼요. 이 문제는 내 문제다. 문제 자녀는 없고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 성도는 없고요, 문제 목사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 셀은 없고 문제 셀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누가 와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내 문제입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문제 학생은 없고 문제 교사만 있는 거예요.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만 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서 일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때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접대, 대접 이렇게 구제하는 여러 가지의 멋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뒤로 제쳐놓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니, 그게 왜 문제가 아니야? 물 없고 양식 없으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문제 맞아요. 문제 맞지만 그 문제는 뭐예요? 그냥 나무를 놓고 보면 가지의 문제고 잎사귀의 문제고 꽃의 문제예요. 진짜 문제의 뿌리는 뭐예요?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내게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쳐놨다는 거. 말씀 대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좀 일만 하고 있었구나.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문제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다니고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다녔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틈이 보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이제는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성도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문제만 터지면 문제 속에 빠져드는 사람,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는 제쳐놓고 모르겠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께로 나갈 거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거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길 것이다.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갑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완전히 길이 다른 인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내 문제만 터지면 또다시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평상시에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문제만 터지면 또다시 문제로 들어가고, 믿을 수 없는 사람.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등이에요. 너가 나갈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 너 빨리 내게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자,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자, 이 문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도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내가 해결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러면 지금 문제로 펑펑 터졌던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종시켜 주시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복종하지 않았던 제사장을 우리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일이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됐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구나, 이런 칭호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껏 해봤자 문제 있다가 문제 풀어졌어요.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마이너스로 갔다가 제로로 왔어요. 마이너스로 갔다가 제로로 왔어요. 이거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니까 결론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뭘까요?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문제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정신 못 차려요. 문제 속에서 막 허덕거려요. 그러다가 누가 예배드리라 그러고 셀 모임 오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지금 문제 때문에 안 돼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 처리해야 돼요. 믿음의 교제권을 다 끊어버려요. 혼자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절 우리가 잠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점점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문제만 터지면 문제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쳐놓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지금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문제가 터지면 자기 혼자 그 문제 풀려고 전전긍긍, 그래서 문제 속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의 교제권을 만들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교제권을 만들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뭘로 칭찬받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 아무나 만나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 만나고 힘들어 죽겠다 요즘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도 힘들어 죽겠다. 야,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드냐?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정감정, 애정에 쓸려있는, 정말 쓸 데 하나도 없는 이 만남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서로 붙잡고 울기만 하고 끝나는 이런 모임 소용없어요. 뭐 하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주님 앞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성령과 이 믿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찾아보시기 바라요. 근데 찾아보다가 자기가 잘 못 찾을 것 같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그게 영적 리더고요. 그게 셀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셀장을 만나시기 바라요. 문제 있으면 셀장 가서 찾아가요. 만나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이렇게 충만했는지 그때가 삽니다. 평상시에는 자기랑 같이 놀고 있으니 어차피 너나 나나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문제만 터지면 이 사람이 기가 막혀지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거 만나라고 셀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혼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이 셀의 모임들, 믿음의 교제권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문제가 있니?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니? 교회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었습니까? 여러분, 느닷없이 생기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보지 않는 한 다 망합니다. 문제 속에 다 깊이 들어가 버려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요,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만 처리되면 내가 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 평생 문제 없나요?
아니에요. 마귀는 놀고 있습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내가 예측한 일이 아닌 느닷없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터졌어요. 이건 다 영적인 문제예요. 100%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든지 마귀의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든 상관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 너 문제 속에 또 빠져 사니? 지금까지 맨날 일만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 일 속에 빠져 살고 그 일이 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처럼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너 정작 하나님은 놓쳐버린 것 아니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은 없는 것 아니니? 너 고집대로 일하고 있지 않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시점 아닙니까? 너 내게로 와야지. 너 내게로 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나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느닷없이 생긴 문제, 하나님도 속수무 책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갖고 있는 내 것 또한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을 갖고 거기다가 쓰려고 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상 받는 데 쓰지 못하고 맨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어느 날 물어보시고 너 뭐 하다 왔니? 문제 때우다가 왔어요. 문제 처리하다 왔어요.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 문제 푸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는 끊어서 주님께 맡기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문제만 터지면 문제 해결하고 교회에 오겠다고. 교회도 나오지 말라 그래요. 정말 그런 사람들 교회도 나오지. 아니 교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는요 자기 혼자 해결 안 돼요. 혼자서는 망하는 거예요. 둘이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셀장, 그때 필요한 게 세론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쫓아가고서 나 요즘에 힘들어 죽겠어. 우리 술이나 한잔 같이 하자. 이런 짓들을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아니 몰라요. 아니 근데 그런 짓들을 하지 말고 우리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셀장. 그동안 맨날 나한테만 전화했잖아요. 예배 오라고 뭐 하라고. 아주 그냥 틈만 나면 전화하고 막 뭐 전도하자 뭐 봉사하자 뭐 아주 그냥 뭐 이 숨을 못 쉴 만큼 전화했잖아요. 이제부터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도로 갚아야 돼요. 내가 숨을 못 쉴 만큼 셀장한테 전화해서 이 문제 기도 같이 해. 이 문제 같이 어떻게 할까요? 빨리빨리 지혜를 말해줘요. 5분 안에 지혜를 말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셀장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냥 계속 아주 그냥 숨도 못 쉬게 셀장이 막 뭐 얼굴이 또 허해져 갖고 교회 오게 저 셀 좀 바꿔주세요. 막 이럴 정도 될 만큼 막 지지고 볶고. 그런데 너무 놀랍죠? 영적인 리더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평상시에 모르는데 문제가 터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세론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능력 있네. 진짜 하나님이 능력 있네. 하나님이 일하셨네. 아, 엄마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아빠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러고서 수많은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는 그토록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 함께함,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교회 안에서의 훈련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로 달려나오시기 바래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하실 명령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는 이 첫 물음이에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아니고요. 문제는 어차피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근데 나한테 이 일을 준 신호등이 켜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무슨 일에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관계를 좀 등한시했던 그런 셀 안에서의 관계, 셀장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겠습니다. 봉사팀이 있었으면 봉사팀 안에서의 관계, 또 교사들 안에서의 이 관계들, 이걸 점점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